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죠.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장서라. 네가 앞장서서 가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이끄시면 뒤에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 역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랐다는 거죠.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가자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따라서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을 겪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따랐는데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일부라도 경험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하였겠습니까?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순풍에 돛단 듯 만사가 형통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풍랑은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으면 적어도 심한 기근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이처럼 험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주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마음먹었는데 왜 이처럼 고통의 풍랑 한가운데로 나를 내모시는 것입니까?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결국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들 자신의 믿음이 매우 작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된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생 풍랑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도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라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풍랑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5살 된 아들을 둔 아이 엄마가 어느 날 친정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애가 하나인데도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이 푸념에 친정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못 키우겠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야단을 칩니다. 딸은 엄마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 라고 대꾸합니다. 네, 옆에서 엄마와 외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던 5살 꼬맹이가 보다 못 참겠는지 아니면 엄마가 정말 자기를 안 키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래도 나 좀 키워줘.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아무리 풍랑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감당해야 할 일들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했겠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피곤하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루 종일 말씀 전합니다. 하루 종일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 피곤해서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람과 파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사납게 불고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그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도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 그 요동치는 배 한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셨던 그 평안, 우리 역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실제로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레이인데요. 존 웨슬리는 선교의 꿈을 품고 그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품었던 꿈은 산산조각 깨지고 맙니다. 2년 동안의 선교 활동이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채, 절망한 채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지나는 도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가 크게 흔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습니다. 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역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떤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속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도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도 순종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했냐고 추궁하기 쉬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수를 건너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봉착한 것을 책망하시진 않아요. 그것 가지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문제에 봉착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나 보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렇게 절망하고 한숨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문제에 봉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느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풍랑 앞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는 큰 폭풍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으로는 억울하죠. 아니 정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호수를 얼마나 많이 건넜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런 폭풍우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왜 주님은 왜 무서워하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어요? 제자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때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풍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그 어떤 풍랑도 잔잔케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어떤 풍랑도 잔잔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주님께서 평안하게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풍랑도 주님을 범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 것을 알매도 우리는 풍랑을 봅니다. 우리는 파도를 봅니다. 하나님, 배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